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아마 향유 옥합을 깨뜨리듯이 주님께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리차드 같이 왔어요? 우리 리차드 얼마나 참 귀한지. 또 오늘 학교 가야 돼서 미스 전사님, 우리 리차드 저 맛있는 학교 가기 전에 빵 하나 꼭 주세요. 제가 리차드 주려고 준비했으니까 꼭 학교 갈 때 가서 먹으라고 주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준비된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회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기회가 항상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순종된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징계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15장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저희들에게 경고하듯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어저께 14장 초반만 좀 나눴는데요. 후렴 부분에 가서는 예레미야는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장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했고 심판하시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그렇지 않다. 평강이다. 기근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현혹시키고 쓰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야죠. 사람들은 다 괜찮아. 그냥 너 있는 대로 살아. 여러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거짓하며 우리를 결국 쓰러뜨리는 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아주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예,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 평강을 허락하시기 전에 심판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4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아주 교묘하게 트위스트해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거기에 많이 현혹되어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 삶을 기경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로 우리 삶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 더욱 더 나가서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항상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믿음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에 있어서는 교회에 세워준 주의 종들이나 지도자들을 통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맞습니다. 옳아요. 이게 옳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은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옳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이 하고 교회가 아무리 뭔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옳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심판하는 것을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괜찮아 심판이 없어 우리는 평안할 거야 평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육적으로는 뭐예요? 그것만 좋아하니까 그냥 그것만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청을 받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유다 민족의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 심판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두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은 말씀드렸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세와 사무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아주 단호하시죠.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계속 설교하면서 저도 지치는 것 같아요. 왜? 소망의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계속 하시니까 저도 제 마음에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꼭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사무엘 이름까지도 하나님 거론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그리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이는 칼, 찢는 개, 또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자연재해로 심판하시고 또 삶의 고단한 많은 일들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는 지경까지 가게 되므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오늘 등장하죠.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알죠? 이스라엘의 그 남북으로 나눠진 그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가장 하나님을 잘 따랐으며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려들었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했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해가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1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그런 히스기야 왕 그가 15년 사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이 왕의 뒤를 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15년 히스기야 왕이 연장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왕이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으로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실 때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그 유다에 행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에게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고 내 자녀들의 모든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오죽했으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 생명을 끊어버리시겠다고까지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런 심판과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그 심판 앞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그 요령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캄프렇지 않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요령과 우리의 어떤 거로 인해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요령과 내 계획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도대체 뭘 돌이켜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설교를 듣는 내가 요즘 보니까 한 20명 정도, 어쩔 땐 많을 땐 25명 정도가 클릭해서 들어와서 보시기도 하고 새벽 예배 때는 한 3-4분, 4-5분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전하는 저도 그렇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 이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심판이 어딨어,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드라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는 내 육신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 삶에 조금 더 우리가 좀 기지개를 좀 피고 뭔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면 인간은 다 하는 짓이 뭐냐면 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나마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그 가시가 있지만 그거를 끌고 인도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언제 내가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은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짓는 죄,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탄원 앞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가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끊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엇입니까? 7을 낳은 여인은 축복이에요. 다산이에요. 다산, 그 자녀를 많이 낳은 여인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다산의 축복을 받은 그런 여인인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아이도 많이 낳았던 여인이 몸이 갑자기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절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고 은유적인 말씀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마치 대대로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랑했던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자랑했던 자손도 무너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의 화려함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무너질 것들을 붙잡고 무너질 걸 가지고 그 도성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거절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가가고 김매고 추수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는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또한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예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실 날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오늘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자녀, 또 내게 주어진 일터,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성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내가 호흡하는 이 날들을 소중히 여겨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지막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분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서 주님 주시고 마지막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기업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우리들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만방에 알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마지막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